이제 뜨거운 이제 여름이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또 선선한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첫 주일 설교를 휴식에 대한 성경적 견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계절 감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뜨거운 여름에 했었으면 또 마침 휴가 기간과 겹쳐서 조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휴식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휴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휴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9월 한 달을 휴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요, 세상에서의 고난과 무거운 삶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휴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준비를 마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그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불복종과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보였던 불법적이면서도 불의한 행동들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그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유대인 중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 때에서는 이 종말론적 개념으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택한 백성들을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이 심판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이 안식일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안식일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하는 안식일의 기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후에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속이라는 거죠.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방되어 애굽을 나옴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안식이 임했다라는 것. 그렇지만은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의 안식은 바로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바로 신약 시대 때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안식의 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리라. 그러니까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안식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장 깔뱅은요, 이 말씀을 자기 일에서 쉬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성도의 진정한 안식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는 행위를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식에 대한 어떤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장 갈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식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평안한 쉼을 쉬고 싶다면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는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이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표정하죠. 그리고 부드럽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 혼자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거기에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목적지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핸드폰에 몰두하여 목적지를 또 넘어서 가기도 하죠. 그만큼 쉬고는 싶은데 진정한 쉼을 몰라서 이렇게 허덕이며 헤맨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넘어뜨려야만 내가 살아남는 어떤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일도 휴일답게 보내지 못하는 것이 현대 우리의 삶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5일 동안 치열하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삽니다.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죠. 그러나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좀 편안하게 오래오래 좀 잠도 자고 쉬고 싶은데 또 새벽부터 또 여러 예배에 또 참석을 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나요? 봉사도 하죠. 그러니까는 주일이라고 좀 쉬고 싶지만은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또 지친 상태에서 들어가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 또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 떠나서 한 며칠 푹 쉬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번아웃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 힘쓰다라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은, 내가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 예,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이지만 그 완성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참 안식을 누려봄으로, 아, 천국도 이런 안식이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해보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옥 같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정말 총칼만 안 가졌지, 정말 싸워서 내가 생존해야만 되는 그런 몸부림치는 처절한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도 이런 곳이겠구나라고 할 만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어떤 한 청년이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참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요즘 게으름 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는 위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만 자책하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렸다라고 간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울림이 있는 간증 같아요. 무엇이 진정한 쉼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한다고, 또 내 부족함이 하나님께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비록 처절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쉬면은 잘 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쉼에 목매여 있습니까? 바로 잘 쉬어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영적인 쉼에도 실천하려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말씀의 인격성과 역동성이 동반되는 행위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물론 활자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생물이다, 무슨 살아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역동성이 있고 그 말씀의 역사하는 인격성을 갖춘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은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통성 기도하지만은 우리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속에서 우물우물 했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이기가 좀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이것들은 바로 그 말씀이 가지는 역동성과 인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했었을 때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일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씀의 능력을 강조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풍요가 있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여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때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고 찬양을 했지만 찬양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것이 바로 내 영적과 정신적으로 채워줌으로 인하여 육체적 회복까지 주는 진정한 휴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진정한 안식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까지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하여 좀 쉬고 싶지만은 근데 푹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월요일 날이 출근하기가 제일 싫어요. 푹 쉬었는데 왜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제일 싫을까? 휴가를 내 가지고 며칠을 쉬었는데, 뭐 독일은 뭐 최소 3주 이상이니까는 한 달 쉬잖아요. 한 달 푹 쉬었는데 지겹도록 쉬었는데 휴가 끝나고 다음 날 출근하는데 다른 어떤 데보다도 더 힘들어. 왜 그래요? 주말을 이용하여 푹 쉬었으면 월요일 날에는 활기차게 출근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몸이 천근만근 억지로 질질 끌려가며 나가는 그런 모습.
푹 휴가 한 달을 쉬면서 아유 지겹다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첫날에 다시 또 직장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왜 들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쉼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얼마나 지겨워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10월 달에 계약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해요? 아유 차라리 노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위해서 우리 성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야에는 모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평안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직 말씀. 진정한 쉼은요, 정신적, 육체적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쉼을 얻을 수 없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청소를 해줍니다. 새롭게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우리를 참 안식의 길로, 참 휴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쉼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신적 쉼을 위해 노력하고 힘쓸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적 쉼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적 휴식은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적 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휴식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때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무엇보다 세상에서 주는 쉼은 잠시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쉼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나 경험 또는 지식이나 또는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내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은 나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은 말씀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온전히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요, 진정한 휴식을 여기서 누리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이 광고합니까? 거기에 가면은 파라다이스고 펼쳐진 자연들을 보면서 쉴 수 있을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 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쉼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광고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참 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안을, 또 육체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결정해보고 또 실천하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우리의 정신적, 영적뿐만 아니라 육체적 회복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